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마지막 중보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약을 보아도, 우리가 이 베드로를 우리가 보아도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도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갖다가 이제 초청을 해라. 이 베드로는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가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인정을 받고 귀하게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은 이분도 기도의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통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강조를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기도는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냐고 하면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 이 중보하던 기도가 오늘 그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은 그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거기 제자들이 있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가 영화롭게 하사 아들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멘. 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는 뭡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중보기도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은 나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해서 그냥 남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기도하게 될 때에도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시는데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 첫째는 보니까 영화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한 30분만 있으면은, 아마 3, 40분만 있으면 예수님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중보기도하게 될 때에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를 영화롭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예수님이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그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하신 기도는 무슨 기도냐? 내가 그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갖다가 잘 질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그 중보 기도가 뭐냐? 내가 십자가를 잘, 그 고난의 잔, 그 고통의 잔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그러한 삶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그 성도가 하나 이제 전도사님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제 전도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돼가지고 이 권찰이라고 하는 직분을 줬어요. 그 권찰이라고 하는 직분을 줬는데, 그분은 이제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어느 날인가 그 전도사님을 통해 가지고, 여자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개업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개업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발소들하는 거예요. 근데 이발소에 가보니까 여자들이 몇 명 있고, 그 이발소에 보니까 침대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번에 이제 깡패 출신이거든, 그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이게 테이프 이발소야. 근데 이번에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성령이 막 입술을 주장하니까, 이분이, 김영진 목사님인데 막 경찰서장도 전도하고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저희 깡패 생활에서 오게도 정가도 있고 그러신 분인데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가 뭐냐? 이 사업체를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왔는데 전도사님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개업 예배 가서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이 건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남편이 얼마나 화가, 그 남편이 또 그 깡패 출신인데 뭐 1m 80에다 엄청 잘생겼더라고요. 제가 우리들이 그때 봤는데 그분이라고 이제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소개하는데 와 잘생겼다. 1m 80도 넘고요. 덩치도 뭐 운동을 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권찰님이 못 나오신다고 그 전도사님이 왜 못 나오냐 했더니 목사만 아니면 내가 패 잡았을 텐데 그 남편이 목사라 참았다 그러면서 너 아무튼 교회만 나가게 되면 아주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고. 그러니 권찰님이 뭐 교회 나올 수가 없어. 이제 전도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못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냥 병 예배 드리고 그 권찰님 가정은 이제 안 나오게 되고. 그래도 계속 목사님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한 3개월쯤 사업을 하다가 그 경찰에서 일제 퇴폐 이발소 단속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는 이제 걸려 가지고 3개월 만에 이제 퇴폐위에서가 이제 걸려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목사님 기도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3개월 만에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남자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보 이렇게 망했는데 그냥 우리 교회나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 후에 한 3, 4개월 되니까 이제 그 남편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부가 또 목사님도 뭐 깡패 출신이었으니까 그 사람의 깡패 마음을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미스바라고 하는 그 동지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부부가 왔더라고요. 뭘 왔느냐고 하면은 이제 목사님도 점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분이 개업했을 때 가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3개월 만에 망하고 지금 둘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지금 사업을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와 잘생겼더라고. 1m 80도 넘고요. 몸도 아주 뭐 뚱뚱하지도 않고 진짜 미남이더라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간절히 그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도 얼마 후에 이분이 제주도에 사업체가 하나 났다고 식당이 하나 크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이제 거기 가서 식당을 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아무튼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목사님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분이 이제 어디 갔다 오기만 하면 거기 그 집사 부부가 그냥 제주도 갔다 오기만 하면 막 자랑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막 민 곳에다가 이게 뭐 몇 천만 원짜리 옷이라고. 그게 나중에 교회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 부부가 목사님 그러면 제주도에 오세요. 제가 교회 하나 지금 큰 식당을 하는데 그 제주도가 그때 막 관광이 호황이니까 종업원이 한 20여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종업원 다 성도 만들 테니까 제주도로 오세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이제 제주도 가가지고 그 집사가 교회도 다 만들어 놓고 기본적으로 자기 그 교회 그 식당에 그 종업원이 한 20명 되니까 그 20명을 다 성도 만들어가지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 퇴폐 이발소 하는 걸 축복했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 20, 30년 되는 한 20년 넘었는데도 지금도 거기서
그 제주도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그분은 장로 권사가 다 돼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시편 50편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두 번째 중보 기도는 뭐니까? 택한 사람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건 무슨 말이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러분 만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이 택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떠한 그 사역이고요.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암호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니까 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들에게 주신, 아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분에게 그 영생을 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택함을 받았고요.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뭐냐? 영생을 위한 기도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생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오늘 3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그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부활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을 때도 고통하고 괴로웠습니까? 그 안에서도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영생을 소유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오늘 저는
윤태선 집사님 보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한 몇 주 안 보이니까 너무 저긴 그래서 우리 같이 안을까 이래가지고 딱 안아줬는데 윤 집사님이 앉자 그래가지고 안아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영생이라.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기쁨이고. 근데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이 영생을 믿는 자의 축복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것을 간직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고, 또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셨사오니 이것이 내 마음판에 아로새겨서 이것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개를 귀를 흘려 영영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능한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6월 첫 주일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하시는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